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15장 11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얻다가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돌아온 탕자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제는 우리 본 예배당에서 연합 목자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가졌습니다. 모든 목자 목부 목녀님들이 다 한자리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또 가정에서 줌을 통해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만 전국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한 3,500여 목자 목녀 목부님들이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대면 시대라 현장에 모이지는 못하고 온라인으로 목자 연합 수련회를 가질 때 참으로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모임을 하면은 모이는 숫자가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한 700~800명 정도밖에 모이지 못하는데 시간과 공간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모임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전국에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목자 목녀 목부님들이 어린 아이들을 우리 목사님 가정에 이렇게 맡기고 편안한 가운데 종일 강의에 집중해서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도 목자 연합 수련회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추구하는 것이 영혼 구원이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일 아닙니까? 목장을 섬기는 그 목자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한 영혼, 특별히 VIP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섬겼던 그런 생생한 간증들을 들을 때 참으로 많은 유익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장을 섬기면서 오랫동안 목장을 섬기면서 경험했던 그런 참 유익했던 부분들이나 또 힘들었던 그 부분들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는데,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하는 그 기쁨, VIP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그 기쁨이 너무나 참 감격스러웠다라고 하는 이런 그 간증들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겠다라고 하는 도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오늘날 주님이 가장 기뻐하고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또 결심을 다시 한번 가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관계 중에서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이 자식은 부모에 의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죠. 그러기에 자식은 부모의 분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또한 자식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이 전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10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 비유입니다.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리고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그리고 두 아들 중에 잃어버린 바 된 한 아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절정은 세상 욕심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던 이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내용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본문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후에 아주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탕진당하고 이제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아들에게 저 들에 있는 돼지 치는 일을 맡겼는데, 그는 돼지 먹이인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연명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배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돼지 먹이인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도 그의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이 뭔가를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은 뭘 생각했나요? 이런 상황에 직면한 이 아들이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는 이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고 많은 품꾼들이 있는데 그 품꾼들 중에 자기처럼 굶주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품꾼들이 있지만 그 품꾼들이 마음껏 먹고 지낸다는 겁니다.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 집을 뛰쳐나와서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굉장한 부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알거지가 된 이 탕자에게 세상 친구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잘 나갈 때는 이 아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친구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실패하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는 등을 돌리고 하나같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가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이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자기 곁을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친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것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참함과 궁핍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비참하고 병든 모습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생각하게 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아버지에게 행했던 것이 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왜 이 아들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사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아버지의 지도 아래 두셨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아버지의 교훈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아들을 가르치고 통제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은 자기 뜻대로 이 세상의 것을 무한정으로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아버지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이 세상으로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며 사는 것이 좋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생활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세상에 허망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은 이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아들이 생각하게 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존심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너무 부끄러웠던 겁니다. 전에 큰 소리를 칠 때는 언제이고 이제 쫄딱 망해서 도대체 무슨 낯으로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는 겁니까? 그러나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는 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는 그 종들도 품꾼들도 배불리 먹고 있는데 지금 그 아버지의 아들인 자신이 들에서 돼지들이나 먹는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에 지금 자신이 처해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더 좋아질 것이냐, 호전될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비참해지고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가 마음이 상했으며 자신이 돌아가서 아버지가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자식으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들은 자기가 전에 가졌던 지위를 요구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챙겨서 집을 떠날 때 이미 아들의 신분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를 다시 아들로 받아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고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부탁하기로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회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의로우심과 자비하심을 믿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제 아들은 아버지가 옳았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버려야 할 것,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회개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며 비참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으나 자신이 비참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비참한 상태에 있어도 돌아갈 집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모든 죄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누구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전하는 겁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비록 집을 나간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잊지 못해 늘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아버지는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고 얼씬여기고 돈을 빼앗듯이 챙겨 달아난 아들을 용서할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밖입니다. 그것은 이 아들은 불쌍한 자기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죄인이 돌아오기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실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행복했던 기억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은 아무도 굶주리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분이 좋고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방탕하게 살면서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하면 되지 굳이 말을 해야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마음속으로 생각하더라도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새 옷을 입혔습니다.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은 새로운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들은 차마 아버지에게 아들로 나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체면이 서지 않아서 품꾼으로 나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돌아갔지만, 막상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이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아들에게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종이 아들이 될 경우에 새 옷을 입혔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아들의 지위를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발을 신겼다 그랬는데 이 자유인의 표시입니다. 고대의 노예나 종은 신발을 신지 않은 채로 언제나 맨발로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집 나갔다가 돌아온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새로운 신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반지를 끼웠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반지가 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종으로 받아달라고,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자원했지만 이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그 자리로 그 돌아온 아들을 다시금 복귀시켜 주신 것입니다.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아들의 특권을 그 아들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아버지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 아들의 지위와 특권을 주어도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에서 집을 나간 이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말씀으로 초청하시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와 같은 이방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기는커녕 누군지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당자 때문에 덩달아 믿게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잔치로 말하자면 우리는 초대받지 못한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아들을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났을 때 죽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들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명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는 이 아들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못된 것들은 다 지워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도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즉 나는 예수를 믿을 때 한 번 죽었으며 또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 위에서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다시 죄로 책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손가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시의 반지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으며 발에는 신이 신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강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가장 멋진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의의 옷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와 형과 동생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돌아온 탕자 비유의 2부입니다. 잃은 아들 비유는 1부와 2부가 되어 있는 뒤 2부에서 동생이 돌아온 것을 보고 큰아들이 화를 내며 불평하는 모습이 특이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동생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는 뒤 아버지가 아들을 환영하고 축하잔치를 하는 사실을 보고 큰아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큰아들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 기분이 나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방탕한 생활을 한 동생이 환영받는 것은 공의가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벌을 받아야지 환영받으며 그동안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쓴 자기는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동안 헛고생만 실컷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회의가 들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형은 동생을 경쟁의 관계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기 몫을 다 챙겨가지고 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면 자기 몫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타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재산은 너무 많아서 동생이 아무리 많이 가져간다 하더라도 형의 몫이 결코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는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여는 뒤 밭에서 일하는 큰 아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큰 아들이 모르고 있다가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면 더 기뻐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에게는 당연한 이 일이 큰 아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았고 오히려 큰 아들은 크게 화가 나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이 기쁨의 잔치에서 스스로 소외되어 기뻐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방탕하게 생활한 이 동생은 벌을 받고 굶주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착하게 산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던 이 아버지가 죄를 지은 아들은 환대하고 송아지까지 주시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가진 사고방식은 철저히 인과응보의 법칙이었습니다. 어렵게 산 사람은 복을 받고 죄를 지은 사람은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을 영접하시고 환대하시기에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겁니다. 큰 아들은 잘못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그는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자신이 죽도록 밭에 가서 일을 해서 수입이나 좀 더 올리는 것을 좋아하는 아주 이기적인 아버지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자신을 닮은 아들을 아버지는 원했습니다. 근데 두 아들 모두 다 아버지에게 반항적이고 아버지를 닮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은 채로 아버지를 멀리했고
작은 아들은 노골적으로 아버지에게 반항함으로 아버지를 멀리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아버지를 멀리한 겁니까? 물론 재산을 다 챙겨 나간 아들이 더 많은 죄를 지은 거죠. 그러나 사실 아버지를 거행한 것은 두 아들 모두 똑같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였으며, 큰 아들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리와 다른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불순종했습니다. 아예 보란 듯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불순종하는데 아주 지능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 줄 아는 자와 죄인인 줄 모르는 자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이 큰 아들의 시험이 되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아버지를 닮았더라면 이 잔치를 보고 크게 놀라워하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아들이 전혀 기뻐하지 않은 것은 마음이 아버지로부터 너무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화를 낸 두 번째 이유는 아버지의 사랑을 물질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상급은 바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늘 가까이 하면서 아버지를 닮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인격이 매우 고상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얼마나 받았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생이 아버지로부터 자기 몫을 다 가져갔으니 이제부터 남은 것은 모두 자기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주 잘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무조건 물질적으로 환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물질적인 축복을 보고 자신이 그 이상의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더 큰 능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은 하나님을 배움으로 얻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얻는 영적인 교훈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해픈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해픈 사랑.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까지도 사랑하셨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진정으로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을 때 아홉 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꼴짜기를 헤매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가치를 따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잃어버리면 열심히 찾듯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구원받는 당사자의 신분의 과를 따지지 않습니다.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목자의 열정과 동일합니다. 주님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의 기쁨은 회개가 필요 없는 의인 9명이 주는 기쁨보다도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영혼 구원보다 값지고 귀한 것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외에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으로 영혼의 가치를 증명하시지 않았습니까? 잃어버린 그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주님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한 생명,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영혼을 찾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수고를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할 때, 그리하여 그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올리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잃어버린 바 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 남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늘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할 일이 영혼을 살리는 일,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가장 우선적인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일신가족,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